오늘은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돌보느라고 시간도 많이 썼고 또 밤이 되었고 또 특별히 제자들은 많이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머지는 정리할 테니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거라. 그래서 제자들이 늦은 밤이었지만 달빛을 의지하여 노를 저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정도 왔을까요? 시간은 사경,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일 겁니다.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불어오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지만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침몰 직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처음에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하여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무섭다고 소리를 지른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배 위에 타시니까 즉시 풍랑이 잔잔해졌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많은 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풍랑이 불어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두려움으로 떨리고 분노와 미움으로 흔들리고 질투로 흔들리고 상처로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배에 들어오시고 좌정하시면 영혼의 풍랑이 잔잔케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바다는 어떤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바다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다는 다 고난이에요. 세상에 고난이 와요. 위기가 와요. 교통사고가 나오고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고 관계가 틀어지고 고난이 와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이 오는데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고난이 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고난이, 이 위기가, 세상의 위협이 예수님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예수님은 이 고난 위에 계세요. 고난 위를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 속한 모든 자들은 고난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걸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요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이 모든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 불신앙 아니에요? 그리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아까 이전에 봤던 놀라운 광경, 기적,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그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은혜를 다 까먹고 그 신앙을 다 까먹고 은혜를 까먹고 두려움에 빠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52절 같이 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 받았던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뜨거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 즐거웠어요. 찬양하는 게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했어요.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경험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진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둔한 상태로 계속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지혜를 몇 가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회복하느냐? 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독립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사실은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주 놀라운 게 뭐냐면 52절 말씀에 이 제자들의 신앙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책망하셔야 되죠. 야, 너희들 정신 못 차려? 오늘 금방 오병이의 기적을 봤잖아.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어떻게 나를 유령으로 생각하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몇 번이나 도와줬어. 그런데 또 풍랑 만났다고 믿음이 떨어져? 너희들의 믿음이 왜 이래? 이렇게 책망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놀랍게도 그런 책망이 없다는 거예요. 책망이 없어요. 바로 다음 사건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책망이 없을까요? 왜 제자들이 받았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그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아니 그것도 날짜도 멀리 된 게 아니잖아요. 방금 전의 사건 아니에요. 얼마 전의 사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렸던 제자들을 향하여 왜 예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원래 그게 사람이거든요. 원래 사람이에요. 제가 삼겹살이 엄청 먹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땡기더라고요. 삼겹살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삼겹살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날마다 삼겹살을 먹어도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동기 목사님 모임에 갔거든요. 점심 때 삼겹살 먹더라고요. 정말 먹기 싫었습니다. 느끼한 게요. 그냥 라면 먹고 싶더라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금방 바뀌어요. 금방 바뀌어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살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민족을 꺼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꺼내셨어요? 놀라운 기적으로 꺼내셨죠. 10가지의 심판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또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막 소고치며 춤추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광야로 갔잖아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울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그거 마시니까 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고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왜 고기를 안 주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가 되면 훨씬 좋았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거 먹을 때는 또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가니까 길이 거친 거예요. 땅이 거칠어요. 그러니까 또 왜 이런 땅으로 인도했냐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어디 출애굽기만 그래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흥청망청 사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조금 태평성대가 오니까 또 변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다 타락하고, 또 이 민족의 노예가 되니까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게 반복이에요. 구약 성경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잃어버리는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입니다. 사람은 약해요. 오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금방 오병이의 기적을 봤는데 어때요? 그 마음이 둔해져서 풍랑 하나 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불신앙하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바로 이거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도 안 되고 인간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내 믿음과 신앙이 유지될 수 있구나.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더 깊이 하나님께 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자 날마다 교회에 와서 살려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적적으로 그 집사님의 암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때부터 그 집사님이 기도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어요.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나는 왜 이렇게 금방 은혜를 까먹을까?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나는 왜 자꾸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인가? 이게 사람이라고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돼요. 연약해도 돼요. 실수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면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방에 있는 딸이 김장을 하다가 뭘 잊어버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묻더랍니다. 권사님이 김장에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맛있게 담글 수 있는 비법을 전화로 하나하나 다 일러줬대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딸이 김장을 못해서 바보처럼 느껴진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아주니까 그렇게 예쁘고 고맙더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